오늘의 말씀 에베소서 3장 8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제가 아는 한 신부는 자신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어떻게 결혼하게 되었는가 하는 그 경유에 대해서 일종의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자신의 외할아버지이신 분이 처음에는 그렇게 결혼을 반대하셨다고 합니다. 얼마나 반대가 심했는지 자신의 딸을 내주지 않으려고 아예 문을 걸어 잠그고는 상종도 하지 않으려고 그런 지경이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당시에 총각이던 시절이겠죠. 아버지가 했던 방법은 무작정 그 집 대문 앞에 찾아가서 꿈쩍도 하지 않고 꿇어 앉아 있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루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무려 일주일이나 그냥 그 자리에서 밤을 꼴딱 샌 그런 식으로 일주일이나 그 자리에 앉아 있으셨다고 하는데요. 마지막 날에는 비까지 내리면서 하루 종일 비를 고스란히 맞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그럼에도 그 자리를 뜨지 않고 자신의 굳건한 마음을 지키자 그제서야 마음을 여시고는 자신의 딸을 내어주며 결혼을 허락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결혼할 수 있었고 또 자기 자신은 그 사랑의 결실이다 하는 그런 것이지요. 자신의 부모의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도 뭔가 그로 인해서 자기 자신의 가치가 올라가는 것처럼 뭔가 자랑스럽고 당당하게 이야기하던 그 친구의 표정이 문득 기억이 납니다. 한 여인을 위해 자신을 무시하고 상종도 하지 않고 일주일이 되도록 꿇어 앉아 있고 하루 종일 내리는 비를 오롯이 다 맞고 하는 그 모든 굴욕, 그 모든 고난이 그 아들에게는 뭐가 그렇게 자랑이 되었을까? 우리 아버지가 누군가에게 그렇게 무시당하고 처량한 꼬락서니가 된 채 꿇어 앉아 있었다는 것이 왜 그렇게 자부심이 되었을까? 그것은 바로 그만큼 부모님의 사랑이 굳건하였던 것이고 가치 있었던 것이고 흔들리지 않는 고귀한 것이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기 때문이겠지요. 가장 귀한 것을 이루기 위하여 겪는 고난은 그것이 굴욕이 되거나 수치가 되거나 감추고 싶은 과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랑이 되고 자부심이 되고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말 13절에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해서 낙심하지 말거라. 그것으로 인하여서 괴로워하지 말거라. 이것은 오히려 영광이다 하는 이 고백. 그것은 바로 이 고난을 통해 드러나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그 경륜이 너무나도 고귀하고 자랑스럽고 영광스럽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9절에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져 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이 이 고난을 당하면서까지도 전하려고 했던 것 바로 하나님 속에 감춰져 있던 비밀의 경륜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시는가?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것이 감춰져 있던 것이 교회를 통하여서 드러내시는가 하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에 특별히 교회의 역할에 대한 강조가 두드러집니다. 10절에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시니.
전에는 누구나 다 알고 있듯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어졌던 일이었습니다. 전에는 그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루어졌던 일이고 유대인들만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었던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를 통해서 밝히 드러나게 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한 개인이나 민족을 넘어서서 이제 온 세계를 향하여 있었습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는 이 고백이 어떤 특정한 개인이나 민족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모든 자들에게 열려진 것이었습니다. 이 구원의 역사가 이제 교회를 통하여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12절에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이제는 그 어떤 민족, 그 어떤 인종, 그 어떤 역사적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자라 할지라도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구원의 길이 이제 교회를 통하여서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영광이 얼마나 큰 것이었는지, 이것이 얼마나 고귀한 것이었는지 사도 바울은 이로 인해 받게 되는 고난마저도 이게 나의 영광이 된다, 자랑이 된다, 이렇게 고백하였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사도교회 식구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 고백,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영광스러운 일들을 행하시고 계신다 하는 이 고백, 때로는 우리에게 좀 생소하게 다가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체감하게 되듯 교회가 그렇게 영광스러운 것인가 하는 생각, 우리가 알듯이 교회 안에서 얼마나 불미스러운 일들이 벌어지고 또 교회 안에서 상처받기도 하고 때로는 아이고 이렇게 그냥 서로 아웅다웅하면서 신앙생활 하느니 그냥 교회 떠나서 홀로 따로 예수만 나는 믿겠다 하는 그런 일들이 종종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 어떠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가,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가운데, 그 비밀의 경륜 가운데 교회가 어떠한 일들을 감당하고 있으며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열심으로 그 일을 이루시고 계시는가 하는 것을 정말 우리의 영의 눈이, 영적인 눈이 뜨여져서 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이를 위하여 기꺼이 고난마저도 영광으로 받아들였던 사도 바울과 같은 모습으로 우리 역시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교회를 섬기고 함께 세워나가고 또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는 그런 복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